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서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로 염려하지 말라. 아멘. 제가 보면은 염려는 언제 다가오냐면요, 기도가 작아질 때, 기도가 하지 아니할 때 염려가 다가와요. 두 번째, 믿음이 내려갈 때 염려가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8장이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 공장이 없었어요. 근데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맨발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의복 공장이 없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적용해야 돼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투신자 집사 때 우리 구역 식구가 한 30명 됐는데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11조를 그때 우리 집이 6천만 원에 들어갔어, 아파트를.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씩 벌었어요. 식구들이 다 그렇게 버는데 나는 이틀에 5천 원을 주는데 그것도 생활비 하면 차비가 없는 거야, 어디를 가려면.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안양에서 집회하는데 전화가 왔어. 정집사, 이제 제가 이제 교구장이고 구역장이니까 전화해서 식구들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다 전화를 했더니 화장품 팀들이 이제 한 30명이 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가면서 차비가 없어갖고 강현숙 전사한테 전사님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자기도 없대.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 그래, 정집사 왜 그랬더니 나 쌀 팔 돈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웃기자. 그때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쌀 팔 돈이 있는데 나 쌀 한 바가지만 줘. 그러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래갖고 가양동에서 방화동까지 쌀을 한 바가지를 퍼갖고 갖다 주고 10,000원을 가지고, 우리 집사들은요 11조를 500만 원, 아니 50만 원, 1,000만 원 내니까 막 삐까뻔쩍 막 영화배우 마냥 다니는데 나는 참 감사하게
우리 박영화나 김재분이나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100에 5만 원짜리 사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아. 전혀 그들을 보고 내가 부러워하거나 내가 마음이 위축이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는 마음을 가지고 장난해. 말을. 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게 이제 여기 와서 딱 씻겨져. 그때서부터 이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재분이는 막 그 하루에 나가고 집이 6천만 원인데 그때 2,500씩 쓰고 왔어. 근데도 나는 그들이 전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신방 오른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성도가 400명인데요 나 딱 살면서 전화 몇 번 받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몇십 명을 이끌어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루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있으면 사람들이 그 심령이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방화동에서 장안동까지 1년에 100명을 데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말씀을 잘 알아요 뭐를 잘 알아. 아무것도 무조건 가서 기도하고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근데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신호동을 건너면서 하나님 나 1년만 봐달라고. 나 2천만 원 벌어갖고 전도하면 국수 좀 사주고 차비 좀 하고 성경책을 사주겠다고. 그러고 갔는데요 가서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베드로선가 꽃은 금방 시들고 인생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우리 화장품 팀들 들어라 맨날 장사한다고 신앙도 게으르고 내가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오더니 너 왜 주의 일 안 하고 장사하려고 그러나. 내가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꼬셔. 이제 나는 사명자니까 그렇고 여러분도 유괴일을 할 사람은 유괴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유괴일을 해야죠.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는 장사를 안 했어요. 그게 뭐 이틀에 5천 원 주면 반찬 사고 차비에도 없었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저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 부족은 모든 부족이다. 우리가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요즘에도 걱정을 하고 어떤 때 신경 없으면 그래요. 주님이 너 뒤를 돌아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염려근심에 찌들어 살아? 이 염려근심도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신 것은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부족하면요 여기 와서 하나님 뭐가 이랬습니다. 뭐가 이랬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불평은 닫혀져요. 그러나 감사는 열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랑으로 요동을 쳐서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입술에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해요. 디모데에서 보면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옥탑에 100에 5만 원짜리 사는데 오남매의 장순의 맏며느리 맨날 시어머니가 뭐 오라고 그래. 근데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 거 감사하나이다. 100에 5만 원짜리 사는 걸 감사하나이다. 남편이 저렇게 핍박하는 걸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3년 했어요. 마음에서는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감사했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애들 보면 단순해. 이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큰 종들을 만나보면요 다들 단순하셔요. 순수하셔.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먹인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일을 하는 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일어나서 먹이겠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도 않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2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나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생각이 사단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미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기둥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유학파에다가니 젠틀하셔요. 설교도 참 깔끔하시더라고. 근데 자기 교회 처녀가 조금 이렇게 된 여자가 왔는데 그러더래.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응답받았어. 그래서 뭘 응답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애기나라고 응답받았대. 그 음란의 영이 잡아갖고 그 자기가 영이 미혹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의 종에 사무가 있는데 왜 목사님 애를 낳아? 그래갖고 그랬대.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셔. 그러니까 너 응답받았냐 그러더니 기다려라 나도 기도 좀 해볼게. 웬만한 사람도 무슨 네가 응답받았냐 그거 아니야 그럴 텐데 지혜롭게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은 음란의 영으로 미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세지 말에는요 음란이 파일쳐요. 소돔과 우리나라 지금 동성연애 차별법이 통과되려고 그러는데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비로 했잖아요. 이 동성연애도 귀신의 역사예요. 음란의 영이에요. 지금요 내가 한 15년 전인가 강남에 갔는데 그 33살 먹은 애가 대사 딸이 귀신 들렸어. 쫓아내는데 이 귀신도 영계의 비밀을 말해요. 그랬더니 예시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아줌마 집이가 밥이나 해 그러더니 나보고 꼴에 민족사명원이 있네 그러더니 내가 이제 누가 이거 목걸이를 가짜로 사줬길래 하고 갔더니 아줌마 수조는 진짜 해야 되는데 왜 가짜를 하고 댕겨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 14만을 풀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뭘로 풀었냐 그랬더니 지옥에서 14만 마리의 귀신을 풀었는데 한국의 주회종들에게 음란으로 붙으라고 풀었대요. 그러더니 그 뒤로 막 줄줄이 막 뉴스 사건에 음란의 사건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도의 예가 아니라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세상의 물이 들으면요 그때서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셔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간음죄와 영적인 간음죄가 있어요. 육적인 내가 남의 사람을 짓는 거하고 영적인 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영적인 간음죄예요. 내가 간음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침상에 접힌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 오면요 그런 게 음란이 이게 세상이 싫어져요. 우리가 얘기가 이제 딴 데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봅시다.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 2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세벨은 이세벨 영을 가진 자예요. 그렇게 주의 종을 넘어지게 하는 자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의 종을 깨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할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넘어지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순간 그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책망할 것이 있대.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주의 종을 어찌하든지 깨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했대. 그러나 22절에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도 없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젊어서 음란죄를 많이 진 사람이요, 회개치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중풍으로 오더라고. 중풍, 몸으로 와요. 왜? 이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오늘 하는지 모르겠네. 몸 밖에 있는데 음란죄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요, 그 음란죄 진 사람들이 서로 성기를 불 가시랭이 있잖아요. 불 쏘시러 서로 찔러대며 저주한대.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무장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치 않은 자들은 뭐랍니까? 그 다음에 침상에 던질 것이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 환난 가운데 던진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요나 마냥 환난 가운데 던질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냐면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내가 음란죄 지면은 누가 합니까? 그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각 너희의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연애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지금 그런데요. 우리 회개해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봐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안하다 아니라다 세상 거 바라보고 교회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CCTV를 달아도 그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다 보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는 뜻과 마음을 살핀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지금 CCTV로 천국에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CTV 해갖고 범인들 왜 잡아요? 컴퓨터 딱 넣어놓으면 그 사람 말한 거 행동한 거 지금은 범인들 어떻게 잡아요? 지금 다 지금 강서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만약에 그 물건을 하나 훔쳐갖고 달아서 하면 그 동선을 형사들이 쫓아요. 그래갖고 범인을 잡아내요. 여러분 세상 CCTV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란죄 진 사람들에게 회개임을 드리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완전 마약이 지금 보편화되잖아. 그 뭐 요만한 알약 먹으면 미국에 뭐 어디 거리를 보니까 막 다 좀비 마냥 이루고 있더라고. 우리가 마약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약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 아는 목사님 오빠가 마약을 순환됐는데 20년을 감방을 들랑거리고 완전히 폐인이 됐는데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은 2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여러분들이 심은 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한 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내가 우상을 때려부시고 예비하고 성경을 읽게 거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 돼요.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안할 때 평상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름으로 너희가 헤름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아멘.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입술에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막 비판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사람한테 들어가. 그 사람 또 나를 막 비판해.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 입술에 성령의 제가를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럼 권사님이 이제 부정을 들어갔어. 그러면 그걸 빨리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부정의 말을 먹었어. 그럼 이제 거기서 부정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축복도 받고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축복도 깬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부정의 말을 들으면은 부정이 싹이 나고 부정의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긍정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공허해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함으로 그 비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심는 자들 보면요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하라 그러면 예스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막 헤아리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선교를 이제 요리조리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 계산하면 못해.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뿐은, 주님이 뭐라냐면 내 눈에는 지금 이만한 죄가 있어, 그지? 근데 상대는 이만한 게 있어. 그걸 갖고 막 그러는 거야.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 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영적으로 뭐 혼탁해. 이게 산만하고 혼미해. 왜? 남을 자꾸 비난하는 순간 그 영들이 나를 잡는 거예요. 누가 나는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가 실험을 해봤어. 누가 남의 얘기하는데 나는 막 같이 해봐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실컷 받았는데 다 쏟아버려. 은혜를 받았으면 전도하는데 주일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냥 쏟아버려요.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주의 일하려니까 용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간 그 전에 박영화 권사님이 그래요. 어떤 데 얘기를 하다 말고 여기를 막 뜯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래. 속에서 막 성령님이 싫어갖고 막 그래.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그러더라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해갖고 그냥 기도할 때는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육적으로 살고.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가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일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가 제약을 회개하고 내 것을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데 알아요? 개에게 보석으로 된 목걸이 걸어주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준비가 안 되고 영이 안 열린 자는요 그걸 뜯어서 발로 밟는데, 영계가 열어진 분은 여기를 귀하게 여겨요. 예물로 안 봐요. 기도하는 분들이 오면 여기 너무 좋대. 은혜가 많고. 근데 내 안에 막 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막 질투가 있고 막 만나면 내가 누구를 저걸, 상대가 뭔지 알아요. 상대가. 우리가 심령의 마음의 쑥물이 다 빠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와갖고
여기 부담돼서 못 오겠대. 너 아니어도 살림할 사람 많아. 걔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줘도 모르는 거야. 영계가 열린 자들에게는 귀한 사람이지만은 영계가 닫힌 자들은 육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계산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 그 생각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8장 봅시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샘의 이름은 쓴쑥이라. 몸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물이 쓴물이 되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별은 누구예요? 주의종을 얘기하죠. 여기 제 유튜브로 이제 들으신 분들도 주의종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싸움에서도 대장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싸움도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장군을 죽이면 사극 보면 밑에 사람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나하고 연결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미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누가 비난하기 전에 그 종으로 해서 진짜 눈물로 내가 기도해 줬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사단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에바닥대 정구자 목사 쓰러뜨리려고, 제가 교계에서 나가니까 쓰러뜨리려고 별별 짓수로 미혹을 다 하죠. 그러나 왜 훈련을 시켰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혹돼 봐요. 내가 넘어져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문 닫아요. 여러분, 몇천 명 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건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종이라도 주의 종의 말씀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니까, 그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어요. 물샘이 여러 물샘이 교회에 떨어져. 그러면서 이별하면 쓴쑥이라 그랬어요. 3분의 1이 이제 강단에서 생수가 나와야 돼.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네가 얼마나 기도해봤어? 네가 얼마나 그 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봤어? 회개해야 돼. 나는 집사 때 토요일 날이요, 하나님 이 얘기 들으셔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해서 1시간씩 기도하고 교회 갔어요. 근데 40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세상에 나랑 같이 간 사람은 맹숭맹숭한데 나는 세상에 손수건을 3개 4개 적실 정도로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 그냥 우리 강현수 전도사가 갔다가 오다가 줄이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중간에서 막 신경질을 부려. 나는 은혜를 받아서 좋아서 살겠는데. 근데 한번 내가 토요일 날 뭔 일이 있어갖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갔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날은요,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인데도 어제 저녁에 내가 뭔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를 못했더니 목사님 말씀에서 영역이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주의 종의 능력의 정도, 주영기 목사님 해외 가면은 중보기도팀이 300명씩 주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주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편하대. 아프리카 가면은 주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7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설교를 하신대요. 일부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설교를 하신대. 왜?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입을 쳐서 설교를 못 한대요. 오늘 여기 주의 종이 어떻게 봐요?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물이 쓴물이 되므로 강단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모세에게 아론과 울처럼 기도하게 했어요? 모세도 사람이지라 피곤해서 손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울 여기다 양쪽으로 바친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싸움에, 육적인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하고 부딪히는 것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은 영끼리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쑥이 되매 그물을 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강단에서 쑥물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쑥물을 먹지도 마세요.
쑥물을 먹지도 말고 쑥물들 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집사 때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영이 완전히 열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강단에서 막 그 목사님은 불의 종이야. 막 이만한 불이 있어. 그래, 아, 저분은 불의 종이구나. 그런데 어떤 종은요, 뒤에서 막 생수가 막 콱콱콱콱 나오는 종이 있어. 아, 이 사람은 생수의 종이구나. 난 누가 공부 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우리 강단에서 쑥물이 나가면 안 돼요. 생수가 흘러있어. 여러분 자신이 여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영적인 집. 내가 내 집을 가꾸지 않고 누구 보고 가꾸라 그래요? 이웃집 사람이 와서 가꿔요? 남의 성도가 와서 가꿔요? 내가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단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앞서서,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앞서서.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요?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성령 탁 털고 가서 앉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피곤한지 은혜가 안 되네. 네가 기도 안 해줘서 그래. 여러분, 한국의 주의종들이 쑥물을 먹이는 자들이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는 내가 아는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강단에서 쑥물을 먹이지 않게 하옵소서. 생수를 먹이게 하옵소서. 왜? 이 말은 다 먹으니까. 이건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놓으면 그 은혜가 나한테 오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토요일날 1시간씩 기도해 주다가니 못하고 가면 그냥 손수건을 3개를 적시고 오는데, 그날은 너무 뭔 일이 있었고 못하고 갔어요. 은혜가 전혀 안 되는데, 순간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쯤 기도를 안 해줬더니 오늘.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표린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적인 걸 보고 왔어. 세상에 아낙 자손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가고 키가 9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목회는 영이 열어진 자들하고 편해요. 왜? 그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목사는 영이 열어졌는데 성도는 영이 닫혔어요. 이 영이 안 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악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육으로 생각한 거야. 육으로 보면 파도만 보이죠. 육으로 보면 환경만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육으로 생각하면 못 드렸어요. 어떻게 드려요? 그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못 드리죠. 살았다가 뭐가 밀가루 하나 그 기름 한 방울 내놓으라고 했을 때 육으로 생각하면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뭘 하냐면,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이 부정의 씨도 잘해요. 부정의 씨도 잘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14장 1절 3절 온 회종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보지도 않고 듣고서 이게 듣는 게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부정의 말을 막 뿌려서 그 소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가보지도 않고 막 이제 같이 막 동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는 모세와 아론은 원망해. 이게 뭐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 불신앙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왜?
메추라기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생수를 주었거늘 하나님은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 나는 은사자들 만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쑥물을 먹으면 쑥이 자라요. 내 인생의 열매,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도 바빠요. 기도의 열매를 맺기에도 지금 바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도 바쁜데 왜 자꾸 나쁜 열매를 맺어서 같이 거기다가 짬뽕을 해버려.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랍니까? 6절서부터 8절까지 그 땅을 정치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아니 12지파가 갔는데 10지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어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말대로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이 갔는데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것인가? 아니면 10지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다 했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지정의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뭐라니까? 23절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10지파는 못 들어갔어. 누가 들어가느냐? 그 세대 죽고 그 후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훈련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셔요. 아니 권투 선수가 우리 목사님마다 링 위에 올라가는데 누가 내 대신 싸워줘요? 권투 선수는 링 위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싸워야 돼. 내가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링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그때 연습하고 그때 훈련해요? 딱 올라가면 거기서는 실전 준비가 돼야 돼. 우리는 좌우지간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쏟아버리지 마세요. 은혜 받고 쏟아버리지 마세요.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 때 보면 막 불루불루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은혜 받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같이 나가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